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좋은 거는 두 번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인이 되기 한 몇 년 전에 병이 걸리셨어요. 류게익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류게익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신경 때문에 결국은 근육이 점점 쇠퇴해서 근육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이 병에 처음 걸린 사람이 미국 야구 선수였는데 그의 이름이 류게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가 그 병에 걸리자 사람들은 그 병 이름을 류게릭 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평생을 제자 훈련에 일생을 걸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 제자를 키우고 예수 믿는 것 목숨 걸고 사역하시다. 그런데 류게릭이라는 병에 걸려서 본인 스스로는 겁도 잘 못 들어요. 걷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셔서 그렇게 누워 계십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저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섬기고 살았기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날 위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온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웠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정말 하늘을 소망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아직도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삶에 대한 집착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다가 생애를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었어요. 그가 오늘 이 에베소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땅만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땅에 집착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사는 자로 이 에베소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대체 무엇이 그 오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자로 바꿨을까요? 무엇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며 자기 잘난 척에 살던 헬라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음성으로 자기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에베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이 에베소 시민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고백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바울이 하는 그 은혜를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잘 살면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거쳤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의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그 사탄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었던 르게와 형의 7 형제들이 바울을 좀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르게와의 7 형제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이게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참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는 건지. 그래서 스게와 형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스게와 형제들 위를 덤벼서 그들 위에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이 스게와 형제들이 도망쳐 버려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하는지, 가짜인지 겉모양만 크리스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 형제들이 똑같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귀신은 안 나가요. 바울이 할 때는 나가는데 이 스게와 형제들이 할 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니면 오늘 스게와 형제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좀 신령한 사람을 보면 왠지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2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는지. 첫째, 시작.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적 권세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신적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볼 땐 두려운 거예요. 자기와 다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단지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교회 누가 다니나요? 대통령이 혹시 근곡교회 오시나? 국회의원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교회에 있나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금곡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권세가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금곡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금곡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육체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따라합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근데 실제 재산을 다 팔았는데 다 하지 않아요. 속이는 거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거죠.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있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이 교우 성도들과 그리고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교회 안에 역사하는구나, 두려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를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엄위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게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임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나 하듯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겁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비며 무릎 꿇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첫째, 자 시작. 첫째,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죄를,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복하여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차서 6날개를 날개짓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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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니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고백하며 내 죄, 내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남이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남이 뭐가 부족한지, 남이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볼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도 지금 고백하기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이 문제고, 내 자신이 죽을 지경이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삶을 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죄를 자복하고 쓴다면 어떤 결심이요? 선한 결심.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백한 대로 삶이 변화야 한다는 겁니다. 19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여기에 은 5만 데라크마인데, 데라크마는 1데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대충 따지면 한 5억쯤 되는 돈이에요.
책값이 5억이랍니다. 5억.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책들을요 다 불살로 태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에요? 그 마술에 관한 그 책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뭐예요? 기묘한 삶의 방편이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이요, 지금 자기들에게 너무 소중한 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것으로 깨닫고, 마술책이 허구임을 깨닫고, 5만 양이나 되는 그 많은 책들을 갖다가 불살로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과거에 내가 즐겁고 내 삶을 의지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마술책에 의지하고 복종했던 인생, 거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마술책 은 5만원치를 판 것, 태워버린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것, 아무리 값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주장하는 것 같을지라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의 승리된 삶을,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개인이나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게 했을까요? 이방인이,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예수를 이제는 구주로 고백하고, 마술로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토설하고 더러운 육신의 삶 속에 살았던 육체적 본능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이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말씀을 가르치는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7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같이 알고 두려워하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역사했는지를 듣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금곡교회가 주의 일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양날 가진 칼 같아서 심령을 쪼갭니다. 성경은 반성을 깨뜨리는 망치 같아서 굳어진 마음을 깨어뜨립니다. 성경은 짚을 태우는 불 같아서 우리의 욕망, 욕정, 본능을 불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나와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죠. 감동이 없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2년, 10년 그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출석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주일 한 번 나오는 거로 만족해요. 그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것이 나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 형식적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성경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놓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렐루야.